천부상 기도이심으로 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기 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원수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설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물었던 대지에 촉촉한 봄비를 내려주시듯 어리석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새로운 믿음의 싹들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를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원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목소리를, 마음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지구촌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아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하는 선교지역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나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방해와 위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난 아라쿠노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필요의 손길이 있도록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원교회 모든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반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셨어요? 오늘 잘 보내셨죠? 코로나 안 걸리셨으니까 또 나오셨죠? 성남이 계속 문자가 오네요. 오늘도 또 올리나요? 성남이? 아침에 나오는데 시골에 사촌형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꾸 성남 들어가니까 불안한지 전화 와가지고 잘 지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괜찮긴 한데 주변에 이제 많아지는 게 불안한 건 사실이죠. 주변에 확진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거는 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변에 한 명씩 두 명 나타나면은 여튼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신경을 쓰고 특별히 또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 더 방역이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는 건 다 우리 답답해요. 솔직히 특별히 여자분들 또 화장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쓰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불편하고 힘이 드는데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그런 마음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좀 써주시고 또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방역을 꼭 지켜주시고 들어오실 때 손소독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접촉하는 그런 분들은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로는요 점심 먹기는 틀렸습니다. 언제 점심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밥 먹는 거 기대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밑에서 김치는 묵은지가 될 것 같고요. 몇 년 묵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바꿔놓고 그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는 게 참 지혜로운가라는 것을 한 번쯤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요즘 신문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있죠. 가방에 아이를 가둬가지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또 아이가 또 생명을 잃게 되고요. 또 프라이팬에 손바닥을 또 지문 없애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데 물론 예전에도 이런 아동 학대라든지 가정의 이런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많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의 이 심리가 자꾸 더 이렇게 조여지면서 또 생활 공간이 좁아지면서 점점 마음도 불안해지고 또 마음의 안정을 못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 하나 이렇게 보면서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라고 합니다. 온갖 부끄러움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제 손을 그만 씻으라고 강권합니다.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가 하던 나쁜 일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비누로 손을 씻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나간 길을 돌아보라 합니다. 남들의 박수와 인정을 쫓는 방식이 옳은가 의심하라 합니다. 학원과 학교, 편의점과 분식센터로 오가던 아이들과 집안에 들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한 상에서 밥 먹으며 마음을 주고받으라고 합니다. 각자 꼭지점을 향해 달아나는 네모난 가치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품는 누구도 어디로 달아날 필요가 없는 둥근 가치관을 나누라고 합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 우리가 누렸던 것들이 과연 그게 맞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또 즐거움과 쾌락을 얻고자 노력을 하죠. 자신이 행복을 얻고자, 자신이 뭔가 얻고 성취하고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많은 철학자들도요, 쾌락과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죠. 영국의 철학자 호스는요, 사람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우리 잘 아는 벤담이라는 사람도요, 인간은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함으로써 쾌락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쾌락과 그리고 쾌감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뛰어왔어요. 그동안에 정신없이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게 잠시 멈춰지게 됐죠. 모든 삶이 부지런히 지금까지 뛰어왔던 것들이 잠시 다 멈춰버리게 됐어요. 속도가 그동안에 우리가 100km, 200km를 막 달려왔다라고 한다면요, 갑자기 한순간에 20, 30km로 속도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전력 질주하며 달려왔던 삶이 갑자기 속도가 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글과 같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몸 속에서 좀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부족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점검해 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왔던 가치관, 우리가 그동안 흘러왔던 생각들, 신앙생활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요. 신앙생활 이모저모서 우리 열심히 뛰어왔어요. 아침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부지런히 뛰어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중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딱 맞이하면서 우리는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잘 달려왔는가? 우리의 신앙은 잘 지켜오고 왔었는가? 우리가 봉사는 많이 했어요. 헌신은 많이 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편이 42편과 43편, 오늘 43편만 읽었는데 42편과 43편은요 하나의 시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석책에 보면은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이 구약 헬라어, 그 셉타진트에 의해서 그것이 갈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이것은 하나의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이 내용들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언제 딱 기록되었다라고 정확히 단정을 또 지을 수 없는 게 또 이 시의 배경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시의 내용들을 유추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학자들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과 또한 이 압살롬의 치하 때문에 반란 때문에 피해가고 도망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상황이 또 때로는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두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쫓겨나는 상황, 피해가는 상황, 떠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면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때는 물론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도 하였었고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나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느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42편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2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아유 목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찾아다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물 먹고 싶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정말 울부짖으면서 외치면서 물 좀 달라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냐고 외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한,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그 심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아니면 압살롬의 치하 때문에 반란 때문에 도망간다? 그 상황 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그 상황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에 의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어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떠나갈지라도 내게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혼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제 온라인 예배를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 80%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아마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4% 정도가 긍정적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부정적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약 28%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통계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꼽았고요. 단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건함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응답자의 80%가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내 교회당에서 예배가 그리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에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웠습니까? 아마 많이들 그리웠을 것입니다.
저희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기도 했고요. 참 그리웠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와서 단순하게 사람들 얼굴 바라보고 교회 교제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 또한 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와서 사람 보고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나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자세, 마음 자세, 신앙인의 모습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오늘 말하는 게 뭡니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금 부족한데 지금 못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전에 못 나가고 주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다 의뢰하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는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동안 우리는 어찌 보면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단순하게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우리 너무나도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작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모든 것이 이렇게 제약되어지고 이렇게 힘든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이 과연 잘 돌아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동안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 찬양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공부하며 나왔던 시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그러한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은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찬양도 내가 골라가며,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냥 말하는, 그냥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던져놓은 그러한 말로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때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듯이요, 우리도 잘못된 것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입을 가려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려대듯이 여러분,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가리고 우리는 정결함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우리 인간이 걸어왔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성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막스 런넌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정작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정말 자유롭고 편안하게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예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지껏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배의 은혜가 없고요, 정작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간절함이 없었고요, 정작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메아리가 되는, 외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요, 끌려가고 그들이 잡혀가고, 아니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었다고 한다면요,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라해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해요. 그들의 모습은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다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뭡니까? 지금 자유가, 그들에게 뭡니까? 안식과, 그들에게는 지금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간절하게 외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그 속에서 찾았던 게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렇게 잡혀가면서, 때로는 도망가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시편 기자가 그 속에서 얻었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포로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도망가는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피해가는 삶, 쫓겨다니는 삶, 지금 끌려가는 삶, 이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보면요, 70년을 끌려갔어요. 1, 2년 만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야, 내가 끌려가면, 이번에 우리 끌려가면은 금방 와야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포로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내 평생 여기서 썩어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가면은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돌아와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다 갔는데 어떻습니까? 70년이에요.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것도 70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요, 이거는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끌려갔어요. 다윗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과 그 무리들, 여러분, 그들이라고 행복합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도망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피해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도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기쁨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민감한, 예민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가사 하나가 여러분 내 마음을 찌르고 때리는 은혜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그 한 구절 한 구절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보면서, 때로는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그 스쳐 지나가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더 민감해질 때예요.
신앙에 신앙생활에서 더 예민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해져야지만이 환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늘 해왔던 일들의 일상들에 너무 젖어 있었어요.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점심 먹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마치 칙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늘 그냥 돌아가며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씀에 얼마나 너희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음성에, 내 귓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었는지, 찬양 소리 그거 안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왜 기뻐합니까? 찬양이 그냥 기뻐요. 찬양이 그냥 감사해요. 찬양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상황이 좋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찬양이 행복한 거예요. 찬양을 막 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이 찬송 288장 보면요, 3절에 보면은 이 구속한 주만 보이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너희는 지금 찬양해, 너희는 지금 기도해, 너희는 지금 내가 주는 이 말씀에 과연 얼마나 반응하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 마음은 얼마나 지금 나를 향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가 뭡니까? 나의 큰 기쁨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그리고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이 신앙의 모습이, 이 거룩하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아침 한개 눈앞 가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바위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코로나19가요 다시 확산되면 또 우리의 예배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현장 예배도 또 뺏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러한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또 때로는 개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언제가 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갑자기 확산이 확 되면서 우리의 삶이 다 쪼여지면서 마지막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에서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여갈 때에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빛지 위에 바위패든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 속에서 이제 눈 감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감싸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이것을 깨닫는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게 뭡니까?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전에서 멀어지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에 나올 수 없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 가사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기도, 여러분 찬양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예민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작은 숨소리에도 말씀에도 예민해져야 돼요. 스쳐 지나가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예민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또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기도의 제목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라고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찬양과 주의 아버지의 기도와 주님 말씀에 우리가 너무 무뎌져 가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갈급한 영혼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예민한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기쁨의 하나님을 주님 만나는 자 주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전을 뛰어다녀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의 아버지 행복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과 주의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을 주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속에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에도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가르침과 말씀 하나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에 우리 예민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스쳐져가는 짧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귀함과 하나님 예배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함임을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깨달아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큰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귀한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또 세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여 이 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주님 받아 주셔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나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드려진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복으로 주님 저희들이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걱정, 의심, 염려로 하나님 불안과 공포로 하나님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남 지역에 또 많은 코로나 환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서로가 더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두 개는 조금만 한 번에 드리지 뭘 나눠서 드리냐. 작은데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작아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은 지금 자꾸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그 소규모 모임들에 문제 생기는 게 그렇게 돼요. 이게 자꾸만 방심하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다 건강하고 마스크 벗고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또 이러다가 걸리거든요. 누가 압니까? 저 어제 뭐 안전문자 보니까요. 버스 3번 버스 뭐 몇 번 버스 몇 번 버스 그 타신 분들 다 검사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 타신 분들이 거기에 환자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알고 탑니까? 탔는데 여기에는 환자가 있어 타는 분 있어요? 모르잖아요.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요. 그렇게 계속 신경 쓰면서 같이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이고 우리는 작은데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더 조심하시고 여기에 지금 일부 해드렸던 분들하고 다 합쳐지면요. 안전거리고 뭐 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다 붙어서 드려야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방역 서로 이렇게 수칙 지켜가는 거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서로 간에 또 배려하는 마음에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는 꼭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열이 나거나 또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정말 답답하실 경우에는 잠깐 내려서 호흡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스크 다시 쓰시면 됩니다. 마스크를 계속 오랫동안 장기간 착용하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호흡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몸에 또 불편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 한 번씩은 내려셔서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와 모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이 변화가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씩 또 진행되어져 가고 또 나눌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마다 이렇게 성남에서 환자들이 나오고 하니까요. 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이 마지막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한 주 보내면서도 이번 주가 새벽 예배가 또 마지막이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주변에 자꾸 이렇게 발병이 되고 하니까요. 참 염려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더 조심하시고 또 각별히 여러분들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케냐와 나라쿠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7월 5일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환경이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늘 한결같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을 이기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만 보이지만요 우리 분들에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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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4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더 순결한 모습, 더 예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케냐와 또 나라쿠노와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한테 자꾸 앞에다 그래. 이거다.